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유사인 더 특히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의 무게가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1차적인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 밥을 먹는 문제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실존과 생존에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된 이후에는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답은 저 자신이 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목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떡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떡과 더불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5위라고 합니다.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렸을 적 사회가 부도를 보면 스페인이 우리나라보다 항상 앞섰습니다. 이탈리아가 항상 앞섰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보다 우리나라가 더 부자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라면 불과 500불에서 1000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여전히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자살이라고 합니다. 40대 이상부터는 암이래요. 그 어떤 암이 많냐면 신경성이 많이 든 그 위암이 제일 많고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 다음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자살이 다 높다고요. 이거 OECD 국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행복지수가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망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막 사람이 죽는데도 이 원인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1위를 차지하는 현실. 1위도 높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입을 것이 있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막막하지요. 염려되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의 삶을 점령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 단언컨대 우리 중에 누구도 행복의 원인이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역사 이래로 우리는 가장 풍족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고등교육을 보장받습니다. 상대적인 결핍은 느낄 수 있으나 절대적 결핍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가난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고기 썰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90%가 이걸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위 10%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내 인생을 생각해볼 때 어떤 감정이 많냐? 부족하다. 이 물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언제나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풍요의 세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감보다는 부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말하길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 오늘 말씀 읽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사니? 영국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티타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바쁘게 일하시다가도 차를 마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삶 속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을 반드시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바쁜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만 살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잠시 스톱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로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거는 자녀의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이 4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로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꼭 2000년 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고 공간적으로는 중동에서 우리나라 그 수천 킬로의 거리가 떼어져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내려준 말씀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하느냐? 너희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사는 것은 내가 맡길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냥 나의 나라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서 고민해 주지 않겠니?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에 따르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생존하기 위해서 살지 마라. 생존은 나의 영역이고 너희에게 맡겨진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낼 테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쓰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쉴 때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어떤 말씀부상 일정 페이지와 성경통독 일정 페이지를 했어요. 근데 일하고 와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 일정량의 에너지가 거기 소비되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고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민도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이 온통 생존에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에 집중된다면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남겨둘 에너지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그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NGO 단체에 있는 영상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니세프의 제11조의 거의 3분의 1가량의 금액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NGO 봉사단체에서 예전에 절대 빈곤국을 상대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하은이보다 2살 많은 애가 벽돌을 굽고 있고 진흙을 이렇게 퍼갖고 막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뛰어놀지 않고 그 벽돌을 만들면서 사회에 벌써 투입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들 참 대단해요. 저는 쉴 때 그냥 쉬기만 하는데 그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부모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대단한 것일까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요?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가정이,
그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벽돌을 굽습니다. 하루의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벽돌을 굽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위하여 벽돌을 굽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할 고민이, 그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하은이처럼 놀아야 되고, 재밌는 영상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그 아이들이 해야 할, 그 나이 때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을 책임져 줄 수 있었다면 그 아이들의 그 삶의 모든 짐을 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정말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아보지 않아서 이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가 날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일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아프기만 해요. 가정만 해도, 그 생각을 가정만 해도.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세기의 어린이처럼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이 고민은 이방인의 고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고민해야 할 일은 벽돌을 굽는 것이 아니라 바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잘 놀고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의 주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어렸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먹고 입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기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그 기준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낼 수 있을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점이 도리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당한 예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건 C.S. 루이스가 했었던 어떤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희락과 기쁨과 나에 있는 그 정서적 만족감을 위해서 신앙을 대하면은 하나님도 볼 수 없고 그 영원한 기쁨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권자고 근원자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돈 때문에 의사를 하면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이를 치유하겠다는 것으로 다가갈 때 그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하는 것이고,
법관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이들, 법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직업을 삼던 돈과 명예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더 그 본래 목적들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을 꾸기 힘든 이 순간에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꿈이 아닙니다. 직업은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것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갈망하는 것을 고민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주고 더 많은 가난한 이들의 부요함이 되고 더 많은 이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고민거리들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희미해지고 모호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고 마심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되게 하시고 그 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존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과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매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필요, 육신의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김진태 형제님, 최현 성도님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의 딸 하음이와 시연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고 사랑과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